이번 주에 이제 금요 철야 때는 각자 가정에서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데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고플 때 먹는 거고 또 돈 없을 때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좀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먹는 밥 맛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은요 오감이 살아나요. 그래서 음식이 맛있습니다. 라면도 교회 라면이 맛있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말씀 가운데 회복시키면은 왜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미운 사람도 없죠. 담임 목사 빼고 그게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명절에 이제 추석에 예배를 아주 은혜스럽게 드리고 한번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며느리가 음식 못한 것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에 그 명절이 여러분 정말 그 가족 예배가 회복되고 잔칫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이제 이 기독교는 그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가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명절 전이니까는 한 가지 이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죽은 분한테 예배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산 사람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죽은 분들을 자꾸 이렇게 기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가서도 죽은 분 앞에 두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도 죽은 분 공경하는 건 없는 겁니다. 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 세미나 갔다 왔는데 40대 중반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이면 한참 희국 목사님 나이거든요. 앞에서 찬양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어리고 딸 둘인데. 여러분 그 목사님 장례식이 슬펐겠어요? 아니면 기뻤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랑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천국 환송 예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잘 보세요. 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어디 있어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냉정한 얘기로 고인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고인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잘 들으세요. 잘 들어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명절 전에 여러분이 생사관이 정확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면은 지옥으로 간 걸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봐요. 같이 있다가 그 목사님이 천국으로 갔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봐요.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고통이 크니까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요. 그러면 몸은 여기 있고 호흡은 있지만 이미 천국에 진입하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지만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사회적 용어를 쓰죠. 그러나 죽어요? 아니면 영생해요? 그럼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영생하죠. 이걸 이론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영생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럼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장례식이 슬플까요? 아쉬움은 있죠. 아쉬움 그것까지 금하진 않아요. 이제 그 목사님 젊으니까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거야. 어머니 아버님이.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신앙이 좋은데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인간적으로 날까요 안 날까요? 한참 꽃피고 이제 여러분 40대 중반이면 이제 개척해서 막 목회를 할 때예요. 목회자들은 보통 이제 50대 넘으면서부터 이제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둬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죠. 그런데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확신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는 예배 장례식 내내 이게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될까 안 될까요?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장례식이 기쁨이 돼야 돼요. 추도 예배가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추석 예배 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거기서 만나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죠. 남아있는 처자식은 어떻게 돼? 여러분 그 주님이 더 걱정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날 좋은 날 전혀 예상 못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슬퍼요? 우리가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영생을 못 얻은 게 많아요. 바울처럼 고백해놔요. 빌립보서 1장처럼 나는 지금 주님 옆에서 여러분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누구보다 원한다. 그러나 사명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와 함께 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 그 추석 명절에 에버랜드나 뭐 디즈니 월드 갔다고 쳐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애들 데리고 나오면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럼 천국 간 사람 지금 좋을까 싫을까? 디즈니랜드, 에버랜드 비교가 되겠어요? 좋을까 싫을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기쁘게 누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지 알아요? 다 죽을까 봐.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곳이 내 주님이 너무 사모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할 때 있죠. 그 상태와 비교도 안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천국 이렇게 갈 때 주님이 천국에서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올 때요 모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의 시점에서 볼 때 나보다 20년 먼저 사는 것과 뭐 30년 전에 돌아가신 거나 저희 아버님 6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부모나 무슨 시간 차이가 어디 있어요? 나사로 살려놨지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또 죽죠. 그러나 그는 영원히 천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때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점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문안동녀 외동딸이 아버지 제발 내 소원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여러분 했게요 못 했게요? 어금니 이를 갈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천국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얻을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의 원래 주인공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추석이 여러분한테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네로가 그 크리스찬들 핍박할 때 사자들을 풀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근데 왜 네로가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단한지 알아요? 사자굴에 죽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몸이 사자한테 찍혀서 목이 잘려 나가는데 옆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죽기 전에 다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고 죽어요. 여러 개 맨정신으로 되는지 알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있지만 하늘을 열어버려요. 지금 백보자 가운데서 우리의 대사장 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원해 주신다고요. 막아주시고 그 고통을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변절치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게.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어떤 사망 것에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꼭 붙들고 있고 영원한 천국 가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제가 예수님을 이름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야 된다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직임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낮아짐의 사역과 또 승기와 승천과 높아짐의 사역으로 완성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독론적 이단들이 많거든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직접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뭘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님께서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할 거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3대 사역을 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이나 우시아 같은 그 왕들이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 일을 하려고 했다가 진노를 받죠. 이것을 다, 왜? 이 사역을 다 이루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가족제도, 여러분 이 땅의 부부제도가 천국에서 있습니까? 근데 왜 부부제도를 만들었는지 알아요? 천국이 이처럼 살 거라고. 그분을 신랑 삼아서 신부된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그분을 맞이하며 산다고. 그리고 여러분 왜 가족제도를 만들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면 한 몸인 가족처럼 그렇게 기쁘게 천국에서 산다. 모든 제도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습을 여기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려고 여러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구약에서 선지자의 제도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제.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제사장직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제사장은 거꾸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여는 그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25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잘 무슨 얘기인지 이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앞에서 풀고 또 여러분 한번 저기 뒤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보면은 요리문답서가 여러분 영어로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말은 토시어에서 이렇게 쭉 풀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구조어에서 이제 딱딱 떨어지는데 그 도표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8페이지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공부하세요. 끝나고 나면은 정리를 하면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묻는구나. 아, 제사장의 직분은 세 가지를 하는구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체 그림이 이제 결론에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0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답을 닮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복습하게 해놨고,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는 앞에 있는 거를 다 다시 정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핵심 포인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그 결과 성도들은 육정 영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문답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리 문답서가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서지만 너무 그 압축적으로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번을 풀면은 나중에 잘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것들을 이제 잘 들으시고 다시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왜 해놓은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친절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좋은 신학의 양육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쓰는 중이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도 딱 포인트를 잡으면 기억하지만 아니면 힘들어요.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 첫째 제사 사역을 해요. 두 번째 중보 사역을 해요. 세 번째 축복 사역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핵심 업무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성막론을 한번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성막론은 성경 전체 엑기 쓰면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핵심이에요. 근데 성막 전체, 성막이 뭔지는 아시죠? 성막에 보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하는 업무와 성소 밖에서 하는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성소 밖에서 보면은 여러분 놋제단에서가 번제 각 떠서 뭐 해요? 불태워서 희생 제사들이죠. 이게 밖에서 하는 핵심 업무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뭐 분향단도 있고 금초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다 알죠. 지성소에는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또 십계명 돌판 있는 거 아시죠? 몰라도 돼요. 그냥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성소 안에서 매일 해야 되는 핵심 업무가 뭐냐면 분향단의 향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소 밖에서는 여러분 항상 희생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희생 제사의 핵심 업무가 제사예요. 이게 제사장의 핵심 업무예요. 제사장의 핵심 업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사. 두 번째 분향단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계시록에도 나와요. 기도예요. 그래서 날마다 분향단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에보디라는 옷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들의 가슴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는 성소 안에서 중보의 사역을 해요. 중보기도. 그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끝나면 레기 7장 22절에 보면은 아론이요 축복을 해줍니다. 제사 업무의 끝. 그래서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제사, 두 번째가 중보, 세 번째가 축복. 요 사역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구약의 레위기, 제사장의 이야기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 업무가 뭐예요? 제사의 업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사의 업무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봐요. 소율이 문답을 왜 성경 전체를 이해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되는지 알겠죠?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또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서부터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외우기만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못 받아서 교리화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이렇게 해주는 건 신학교에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을 다 하고 나서 교리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을 같이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교리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잘 봐. 이해가 안 되는 건 성경 지식의 부재예요. 그래야 내가 못 가르친 게 안 되지. 자 봐요. 제사장의 업무 3대 업무가 제사, 중복, 축복 외우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 사역을 여러분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사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7대 절기. 기억나죠? 안 나는 거는 안 배운 거예요. 앞에 거를 판례로. 자, 자 들어보세요. 어렵더라도 집중하세요. 어렵더라도 집중해요.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요 다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피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가난한 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목을 자르고 양발을 꺾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끌어내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하진이가 안 가고 왜 다미자매가 여기 앉았군. 하진이가 하도 구박을 받으니까 다미자매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로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이 애를 팼다. 그럼 또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장보 집사님이 바가지를 긁었다. 또 양 한 마리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갖고 와서 어느 날 성도들이 지은 죄들이 많을 때는요, 성막 옆에 피로 시내가 흘렀다 그래요. 자, 피로 시내가 흐를 정도로. 여러분 그럼 봐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제사 얘기하면 아주 졸립잖아. 잘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또 뭐 절기 때마다 양을 피 없는 제사는 없으니까 늘 제사를 드리면서 뭐를 하나님이 각인시키는 거냐면 우리의 죄의 중함, 죄가 이 대가가 아니면 사해지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서 이제 제사 지면 제사장도 그거 하겠어요. 백정들이 하는 그 일을 날마다 하는 건데, 그러면 때로는 피가 시냇물을 이뤄서 흘렀다 그래요. 그럼 아래에서 부모님이랑 애가 아빠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 그랬더니 우리의 죄가 이와 같단다. 근데 이 죄는 반드시는 죄의 책임과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을 피로 갚지 않으면 누구도 사함을 못 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잘 보세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얘기할 때 제가 인재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바이샘 지금 수요 강론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고 그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속성이 뭔지 알아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죄예요. 그게 원죄라고 해서 모든 죄의 뿌리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할 때 사랑스럽겠어요? 분노가 났겠어요? 진노와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자를 자기가 빼앗고 반역을 일으키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면서 죄책과 형벌, 그걸로써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되냐면 적대 관계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문제만 나면 하나님, 왜 기독교가 그러냐, 예수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냐 삿대질을 하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이나 공자에 대해서 아니면 유교에 대해서 추석 때 설에 제사 드린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절 보세요. 추석과 설에 사업이 망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제사를 절을 하면서 왜 나를 망하게 했냐고 손가락질하는 거 봤어요? 본 사람 못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의 죄성은 우상과 죄에 대해서는요 환영해요. 오직 하나님만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타락함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여러분 봐요, 무난동녀 딸이 죽어가는 아빠한테 제발 예수를 영접하라고 얘기해도 이를 갈면서 눈을 뒤집으면서 죽습니다.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을 면하려면은 생명을, 그 양을 잡아서 죽여야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대가가, 여러분, 양이 너무 죽으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죽어야 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하냐면 우리의 완전한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만한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과거에 그 폐렴과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전염병에. 근데 이게 앵커리지에 있는 항생제를 가지고 오면은 살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일입니다. 근데 이게 36시간 안에 항생제를 투여해야 살아요. 마을에 있는 한 청년이 자기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고 눈보라가 막 폭풍이, 여러분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지만은 눈보라 칠 때는요 더 앞이 안 보여요. 개썰매를 끌고 앵커리지까지 갔다 오는데 꼬박 안 자고 꼬박 하루가 걸려요. 안 자고 꼬박 갔다 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고 나서 너무 눈보라가 많이 쳐갖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 청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밤서부터 새벽까지 교대로 횃불을 들고 길을 지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거를 기리려고 개썰매 대회가 나온 거예요. 24시간 뜨느라고 중간에 개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모든 사람이 죄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리려고 아들이 오거든요. 알고서 죽여요. 그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저 사람이 와야 산다는 걸 아는데도 죽여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다 그러죠. 부인하고 떠나가는데 나머지 제자들도 이와 같았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들이 얼마나 독한지 자기를 살리러 온 그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우리에게 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서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자기 자녀, 여러분 살인 사건의 60-70%가 존속 살인이었어요. 60-70%가. 여러분 한 번은 쌍둥이 딸인데 큰애가 죽은 거예요.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상했냐면 딸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였겠죠.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경찰들 촉이 있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엄마가 보험금 때문에 죽인 거예요. 독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딸이 낙사를 했거든요. 낙사를 했는데 사고사 처리가 돼서 보험금을 엄청 타요, 엄마가. 나중에 그 수사관이 이상해서 뒷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여러분 떨어졌는데 이거는 사고사로 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잠든 상태에서 누가 던진 거예요. 부모가 보험금을 노리고 쌍둥이 딸을, 자기 친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이 정도로 악독한데 이 본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3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0년, 잘 들어보세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현대판 고려정이라고 해서 노인들을요 제주도에다 갖다 놓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98%가 대학교, 대학원의 고학년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전다 팔아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그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상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괜찮고 세리와 창기들의 문제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는 우리가 그 죄인입니다 얘기했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서 제가 좀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이 죽을 죄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렸기에 우리 생명이 살아난 거지.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복음 앞에 설 수도 있고 명절 전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통회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돈으로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내 자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세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정말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제일 악한 이 바리새인과 같다는 그 지적을 받은 게 뭐였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어요. 선행상은 다 탔어요. 20살 넘어서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한 방을 쓰면서 어머니가 늘 미안하게 생각했죠. 할머니 요강 비워드리고 어디 가지. 저의 사전에는 사춘기 때도 노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말에 제가 노 아니요 싫어요. 목회하면서 오히려 공적인 일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요 제 스스로도 천사인 줄 알았어요. 날개 잃은 천사. 진짜 착했어요. 이제. 중간에 뭐 담배도 피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못한다는 걸 알려줬어요. 통회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이나 작은 의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뭘 좀 잘못했더라도 절대 여러분이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에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자식도 죽일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짓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악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그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서야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에요. 왕도 아니고 왕 중의 왕이에요.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내가 그 하나님 쳐버리고 치우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왜 번제를 드리냐면, 짐승은 전가 개념이잖아요. 안수를 한다고, 양한테 내가 이 죄가 있는데 도저히 나로서는 이 죄를 감당 못한다고 안수라면은요, 제사장이 눈에 보는 데서 목을 치는 거예요. 껍질을 벗고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 질 때마다 그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흉한지 날마다 양들의 피가 강이 돼서 흐르는 걸 봐야, 그런데도 회막 들어가서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금송아지 만드는 게 인간인 거예요. 회막에서 고스비가 음행을 짓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받게 돼 있어요. 형벌과 죄책으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죄의 짐들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안 되는 일이에요. 죄의 본성은 그분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왔을 때 아담이 숨는 거예요. 싫으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를 그래서 여러분, 왜 조상신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그 상을 엎은 사람이 신문에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왜 그런지 알아요? 싫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일이 안 되면, 그 죄의 본성이 나오면 당신이 뭘 해줬냐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용기 있습니까? 봐요. 요번에 추석에 가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막 이렇게 종갓집 며느리라고 쳐요. 시어른들 다 있는데 며느리가 상을 엎으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안 된다고. 그럴 용기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맨날 없잖아요. 이 죄의 본성이 그렇게 득실득실해요. 우리가 목살에도 개척하면서 힘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예전에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함시 대종에 가서 절을 시키고 산소 가서 절 시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믿는데도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게 효도인 것처럼 하지만 한 번도 진짜 하나님을, 하늘아버지의 가슴 아픈 걸 모르고,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20살 때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문제만 터지면 그분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원망합니까? 이게 우리 뼛속 깊이 있는 여러분 대적.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본성대로 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거 말고 이 땅에 있는 윤리적인 죄로만 해도 하나라도 범하면 어미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입술로 마음으로 진 것도 죄인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인데, 탐심을 품어도 죄인데, 우리가 그럼 1년 동안, 한 달 동안 지은 죄, 그걸로도 충분히 지옥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저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겠다고 보여주시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할 모든 죄, 여러분, 죄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올 질병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면해 주시고,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 제사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매번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양을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걸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영원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분과 화목식.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갈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성강도사 나 물 좀 갖다 줘. 나를 목 태워서 죽이려고. 여기서 소리를 적당히 질러야지 사람이. 여러분 봐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보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알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진노를 쏟아낼 때 제일 먼저 어떤 일,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죄 있는 자가 만나면 다 즉사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요, 죄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사역을 완성함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을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이거를 구약에서 전체가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서 그냥 오직 예수 하면은요, 귀신도 예수 그래요. 이런 거 몰랐죠. 귀신도 예수 이름 갖고 조롱합니다. 이단도 예수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의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 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을 알면은요,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현고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예수를 계속 배워가는데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봐요. 뭐 와서 다른 설교 안 하잖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과 예수만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 안 느낍니까? 나만 그래.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생명을 부욕해 하는 거는요, 삼위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생명을 깊이 알수록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요. 저 여러분, 다른 강의 되게 많아요. 소스 뭐 가정사역도 있고 가치관 세계관, 직장훈련학교, 내적 치유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옛날 20대부터 그런 거 재밌어갖고 막 팠어요. 그런데 예수가 살려요.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주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 것만큼 확실하게 성도들이 성장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왜 그런 거 주는지 아십니까? 맛배기예요. 그 미끼를 줘야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해서 여기에서 이거를 강하게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약에 제사장하고 예수님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은 죽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계승을 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 되세요.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이루시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 제가 왜 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성찬식이 중요하다고, 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분의 보혈과 찢겨진 살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고 많은 걸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그분의 살과 피가 나의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된다고 붙들고 나가는 사람만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들 가운데 다시 삶의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힘은 우리에게, 여러분, 군인에겐 용기가 될 것이고 음악가에겐 악상이 될 것이고 목회자에겐 영감이 될 것이고 젊은이에겐 열정이 될 것이고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사랑이 될 것이고 노인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이름이 주는 능력이 이 세상과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제사장적 사역이 뭔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분이 속죄제에 대해서 희생 제물이 돼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거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문을 확 열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리며 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 보고 그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런지 알아요? 계시가 달라요. 구약의 계시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구속 사역에 성령이 부어진 때는요 전혀 달라요. 이슬비만 보면서 옷을 적시다가 막 엄청난 폭우를 맞은 시대가 세례 요한 이후 시대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진 영감이 여러분만 못해요. 여러분 그걸 모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성경의 난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구속 사역 가운데 보내준 보혜사 성령을 얻은 사람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온전한 영감과 그 말씀의 진리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계시를 제사법이 이렇게 완성되는 걸 세례 요한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이 지금 비춰질 때 막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쫙쫙 깨지면서 막 이게 막 보이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막 보이면서 이 구약의 뭐 3600년의 모든 역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구나. 그게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분의 제사장 직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희생 제물의 사역은요 핵심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봐요. 지금도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누굴 의지해서 나가요? 왜? 그분이 제사장들이니까. 그분의 어떤 이름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분을 통해서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만 예배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제 선지자 사역할 때 했죠. 말씀도 누굴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온 세상을 누가 통치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예수면 한 80점은 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들어갔을 때 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제사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약을 보고 레위 제사법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오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제사법을 알려주기 전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시죠? 수양을 여러분 그 수양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예수라 그러죠.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거기서 번제물을 드려요. 어린 양을 잡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구약과 신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해요.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예수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제사제. 여러분 그것만 있는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죠.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피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이 너희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너희가 다시 구원될 걸 얘기해요. 왜 가죽옷인지 알아요? 그 희생으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만세 전부터.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이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의 통로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수요일 문답이 끝나고 나서는 주님이 정말 깊고 넓고 풍성하고 입체적인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예수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이 얼마나 부유해지는지를 느껴야 돼요.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얘기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 상태 안 좋을 때 자꾸 아프면 어떡하지 죽을 때 이런 걱정은 조금씩 하는데 두렵잖아요. 왜? 한 걸음이에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로.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퀄리티, 질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 그 모습이 그대로 계세요. 부활체로.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육신을 입잖아요. 그럼 부활의 육신은 지금 같은 이런 육신이 아니죠. 완전한 인간의 육신이 돼요. 가장 좋은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왔을 때 시공을 통과해 버리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의 모습들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보석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부흥사들이 그걸 몰라서 천국 가면 보석만 있다. 이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 다시 살려내면 그 사람 와서 화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은경 씨, 황 집사 먼저 보내보자 한번. 황 집사 먼저 갔어요. 막 기도 엄청 해서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온 거야. 뺨 때려요. 왜 살려내? 지금 죽이 얼마나 좋은데 이러고. 보낼까? 그게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게요, 안 여길게요?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불편하지 뭐. 그 기쁨은 여러분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밥맛을 돈이 준다고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교회에서 밥 먹으면 맛있다며. 라면도 육개장도 교회 육개장이 맛있지. 할렐루야. 김치에다 밥에다 김만 있어도 맛있죠.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나갈 때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그 길이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사장이 첫 사역을 배웠어요. 제사 희생 제물이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중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3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할 때 하나님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신 후에는 뭘로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제사장의 사명 세 가지. 제사, 중보, 축복. 여러분 이게 이제 머리에 딱딱 외워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중보 사역을 하죠. 여러분 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얘기할 때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고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을 여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 봐요. 하나님을 깊게 알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깊이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알면 성령 충만합니다. 막 이 기독교 열광주의가 있어요. 내용은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100일 하잖아요. 잘못된 영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정확히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나서 오는 영은 성령이 임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악령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별이 돼요. 얘기해 보면 분별이 돼요. 말씀으로 분별이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하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그 길로 두 번째 중보자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두 번째 세컨 중보자 얘기하고 절대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에서 용어를 쓸 때도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없앴던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라고. 근데 그걸 이제 언어의 사회성이다 그래서 허용했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도고기도 그냥 뭐 합심기도로 바꾸자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봐요. 자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성소 밖에서 하는 사역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 성소 안에서는 분향단에다가 향 피우는 거 기도 사역이라고 해요. 이게 중보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걸 할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오셔서 하는 중보 사역은 언제 하시는 거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희생 제사 사역은 지상 사역이에요. 중보 사역은 천상 사역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보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보자의 세계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신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럼 그 예전에 예전에 제가 스가랴서 주일날 얘기하면서 주일이 아니라 성찬식 때 얘기하면서 스가랴서 3장이 그 대제사장 사역 중에서 중보 사역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한테 고소를 당해요. 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하고 그러는데 게을리하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죠. 대제사장인데 자기 집부터 짓고 그러니까는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자격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고발하고 정죄할 때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거 정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 증거 정확하게 찌르는 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딱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 죄를 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죄 졌다고. 안수 집사 자격 없으니까 내쫓으라고. 그리고 지옥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탄을 보더니 진노를 쏟아내요. 그리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갈아입히는데 그 옆에 그 천사가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는지 알아요? 주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미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황 집사님 갑자기 여호수아가 됐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죄를 없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중보 사역이면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단번에 모든 죄를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해 주십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럼 앞으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잘 들어봐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힘드냐,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사는 게 힘드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질 때마다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찔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 죄를 진 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기도도 안 되는데 그게 행복하다고요? 못 버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쳐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봤기 때문에 그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에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차라리 내가 죄를 양보하지. 물론 연약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다 시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뭐가 행복해요?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양심으로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를 충만하고 그분과 여러분 친밀하게 보내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기쁨 알기 때문에 연휴 이제 시작하는데 이 시간에 와서 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데도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한번 죄 져봐요. 처음으로 돌아온 그 영혼, 하나님 없는 그 유기된 자의 그 암흑과 같은 그 상태.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고 말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보자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 용서하시고. 중보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 이 프린트물 한번 읽어보세요. 프린트물 6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패러그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중보기도 계속하시고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러거든요. 사탄이 우리 맨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그 사단의 참소를 안 들으세요. 왜? 저 영혼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대제사장, 제사장의 사역으로 우리 희생제물이 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사람은 누구도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정죄할 때도 오히려 이 복음을 들고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하나님과의 나의 길을 화목케 하셨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나한테 쏟아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담당하게 선포할 때 사탄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막 사단이 막 죄책감을 주고 눌려, 선한 양심으로 내가, 여러분 봅시다. 착하게 봐요. 사람이, 여러분 봐요. 잘 봐요. 사람이 예수가 없이 거듭나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속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착하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처럼 돼서 그 명예와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착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선을 베푸는데 계속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데도 꾸준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있는지 데리고 와봐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사람도. 사람의 타락함과 패역함을 포장해요, 문화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권은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 카톨릭, 모든 종교의 기본이 자력구원이에요. 예수 없이, 그분의 대사장적 사역 없이 인간 본성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성선설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그 결혼 전에 사랑한 이 사람은 정말 착해,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자녀가 넷이지만 이 자녀들 부모들이 다 금쪽이죠. 이 자녀들이 선해요?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놈들이에요. 예수가 없다면 언제 이놈들이 날 팔아먹을지 몰라. 아니,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를 언제 무시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들의 영혼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성도들이 반쪽만 알아요. 반쪽만 알아.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을 선택해버려요. 결혼할 때 배우자로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아직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욕으로 구해요. 그럼 이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조금 기다리면은 변화될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만지면 금으로 변화되려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마이다스처럼. 자기 딸도 만져서 금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주죠. 하나님, 저거는 주면 안 됩니다. 중보자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모르니 그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보혈을 보고 진노를 안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된 거, 자기 욕심 뻔한 것들을 다 올렸어. 그게 대통령이라도 그거를 딱 비서실장을 딱 올린 상소문을 받는데 다 지네 집 자기 처자식 위한 것들을 안건이 올라왔어. 모가지죠, 그 비서실장.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그런 기도 제목 올려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 올 때로는 안 된다, 괜찮다, 다 응답이죠. 노도 응답, 예수도 응답, 웨이트도 응답. 근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냐면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적해. 왜 이거를 안 해줬냐고, 당신이 해준 게 뭐냐고. 그걸 줬으면 자기 딸도 만져서 금으로 만들어 버릴 건데. 그러니까 이 옆에서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묻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듭났지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가는 발걸음이 의로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악한 길로 행해요. 악한 길로 행합니다. 그럼 때로는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게 중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원래는 우리가 지을 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중보자가 막아주시기도 하고 보호해주시는 사역을 하는 게 전부 중보자의 사역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걸 막아주시고 백성을 안아주시고 그 보혈의 온으로,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 제도가 나오기 전에도요, 참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가 열리면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분명히 얘기하는 건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레위기 제사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보면 마지막 재앙 때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뭘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죠. 그때 죽음의 신이 사람 보고 넘어가요. 이 사람 착하구나 넘어가. 이 사람은 예쁘구나 넘어가. 여기 못생겼다 죽여 이래요. 어린 양의 보혈 보고 넘어갑니다. 이미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악한 기도에 진노를 퍼부려고 그러더라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친 사람을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실망하면 안 되면 나의 악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진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것도 완악함이에요. 왜? 나를 기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더 온전히 세워지냐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를 더 붙들면 내 영혼이 더 견고히 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붙들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거나 그러면은요, 빨리 이름 지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다. 이건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게 중보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도 도우시고 하나님 옆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옆에서 신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잘못된 기도가 올라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는 게 다 중보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마지막 사역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한번 찾아봅시다. 그 저기 7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아론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네. 여러분, 그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나면 대제사장들이 항상 백성들 축복해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의 죄를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축도하죠. 이거를 누가 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 8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호통하심이 너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도하죠. 교회할 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저한테 이 축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또 하나의 모형이에요.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역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 축복을 잊지 말라고 제가 대표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을 붙들고 누가 축복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예수님 그 제사장의 핵심 사역 중에서
한국 교회가 대부분 뭐만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만 기억해요. 천상에 가서 사는 중보와 축복의 사역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봐요. 선지자적 사명도 구약의 선지자 끝났지, 예수님이 와서 끝났지 하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제사장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3대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3대 사명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은 이분이 평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실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할 때 그래서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냐면 그 이름에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유일한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구약서부터 제사장들한테 본인이 바울한테도 시켜서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성도들이 내 이름으로 복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육신의 복, 영적인 복, 정신적인 모든 회복은 예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러놓고 기도할 때 귀신도 나가는 거고 사탄도 나가고 정신도 치료되고 마음도 고쳐지고 청년들이 닫혔던 문이 열려서 기업이 취업도 되는 거예요. 떡이 떨어졌고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 앞가에 집안을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그 축복이 다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어떤 증세가 일어났냐, 잘 들으세요.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항상 소리 지르고 후회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살살 할 걸.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고 싶어서. 이것도 언제 할지 모르잖아. 모세오경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로마서 한 게 김성훈 장로님 러시아 출장 갈 때 이게 10년 전이야. 이거 하면 이제 나 60회나 또 할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는 그러니까 지금 새겨 놓으려고 그런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여기 목회자 훈련소 가 보니까 그 대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처음에 할 때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 80명 됐는데 지금 뭐 한 반토막 났나? 그때부터 그래. 끝까지 남는 사람이 남는 거야. 다 떨어져 나가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요번에도 갔는데 또 떨어져 나가. 또 떨어져. 똑같아요. 근데 수요 강로는 잘 안 떨어져 나가. 약간 독해. 약간 해병대 막 이렇게 특전사 출신들이 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기독교가 타락하면은요 양극단에 씁니다. 영적인 축복만 맞다 그러고 물질적인 축복만 맞다 그래요. 기독교 교단도 그래요. 장로교 영적인 축복만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계통을 따릅니다. 지금 장로교가. 그리고 잘났다 그래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 구하게 하시죠. 예수님 오실 때 3대 사역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죠. S교단 물질 축복만 구해요. 물질이 없으면 복 못 받은 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지정의 또 육정령의 모든 복이 그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필요에 따라 주세요.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주시진 않아요. 그 모든 은혜의 통로를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예요. 다음 주에 이제 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분의 주권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아프면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지정이 좀 어려워. 기근은요,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기근은 원래 그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죽을 정도로 안 만드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계를 보존하세요.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분께 근데 왜 안 주시냐면 구해서 얻게 만들어요. 왜 언제 그렇게 가르치냐면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권자가 주님께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이 복의 근원자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신령하고 너무 복이 같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머진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그거 얘기해 줄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가 방이 40개가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모판 걸어서 죽으신 분 있죠? 그때 당시에 고위 공무원의 살해비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하지 않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다. 그걸 가지고 잘 썼죠. 항정기 목사님 영락교회 있을 때 단벌 신사였죠. 중소기업 중견 간부들 살해받았어요. 그래도 그 자기를 위해서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극단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극단에 영적인 축복만. 예수 이름, 전인적인 신앙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전인적이에요?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갈려요? 전인적이에요. 그럼 부활하면 영만 부활해야지. 육을 살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복을 주실 때 예수 이름 가운데 기회의 문도 누구 겁니까? 주님 예수님 거예요. 카이로스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하십니까? 귀신 쫓을 때 누구 이름을 쫓아요? 제 이름 대지 마세요. 맞아 죽습니다. 귀신은. 그걸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 가서 신방을 드리고 나서 축복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예수 이름 축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를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서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과 그분이 제사장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신원해 달라고. 여러분 그 가끔 그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면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딱 봐 그래요. 딱 보면서 별아 무슨 죄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가짜입니다. 중보자가 그렇게 안 보여줘요. 그는 10중 8구 찍는 거예요. 아니면 40대 왔으니까 돈 문제겠지. 20, 30대니까 뭐 이성 문제겠지. 뭐 40, 50대 오니까 자녀 문제겠지. 그냥 대충 찍는 거예요. 이렇게 다 상을 보니까. 예수 무당에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들추지 않아요. 근데 자기한테 찔림을 줍니다. 위경에 빠지기 전에 구하기 위해서 알려줄 때는 있어요. 그럼 그걸 정지하기 위해서 받은 영은 가짜예요. 100% 사탄이에요. 중보자가 그걸 놔두질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 보혈로 덮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아진 게 있으면 거기는 화가 들어와요. 네, 주님이 그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걸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사역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육적 영의 복이 다 회복이 돼요. 마음도 회복되고 여러분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 그래서 뭐 이렇게 긍정의 힘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 가운데 회복되면 영이 회복되면 근데 순서상 영이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근데 여기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육인 왜 여기를 붙들면 그분이 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목회하면서 큰 소리 치는지 알아요? 짓불도 없으면서 그분이 저 안 죽입니다. 우리 엄마만 아멘해 항상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황 집사님 가는 길 가운데 평생이 먹을 거 준비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모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보화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 또 인생의 길과 기회와 만남을 어떻게 여실지를 여러분이 가늠을 못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섭리를 배웠잖아요. 그럼 모든 만남 여러분 바이셈에 보낸 거, 바이셈을 보내서 영적인 걸 여시고 회복시킬 거 다 축복이죠. 이거를 누가 컨트롤하시냐면 예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복유야, 네가 네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아니야. 할렐루야. 너 군대에 갔다 와서 다른 데 갈 수 있었잖아. 옹달샘 교회 여자친구 따라서. 근데 여자친구랑 다 깨진 거야. 그게 여기 올라. 할렐루야.
이 주권자예요. 주님이 모든 축복의 복을.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봐서 그래요. 육에 있는 걸 다 부인했어요. 하나님 다 막아버리더라고. 그래?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나님 오늘 먹는 일용할 양식 내 육신의 호흡마저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시더라고. 숨겨놓은 만나로 먹이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땅에 있는 걸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맡기고 살지.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누리는 그 평안과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도 꼭 읽어보시고 요번 추석 때 제사 지내지 말고 제사장적 사역을 선포하시고 각자 집에 가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속죄양 되시는 주님을 전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중보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축복을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해 줘라. 아론에게도 그걸 부탁했고 본인도 직접 그걸 선언하셨고 이거를 목회자한테도 성도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가운데 또 많은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은 만남의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있는 사람은 또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물질의 은혜가 있어서 이 물질의 은혜가 있으면 나중에 뭘 알냐면요 이 만몬을 어떻게 이기냐면 여러분 만몬을 주님이 다스리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물질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 이게 주인이 아니구나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 경험하길 축원합니다.